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서 평생 우리 삶에서 가장 소유하기 원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인내하며 좀 더 예수님을 닮아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예수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세상과 또 세상의 주인인 사단은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대적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 우리 신앙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다면 참혹하고 더러운 죄의 구더기 속에 또다시 빠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각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미래, 영원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은 단순하게 보면 살인자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모든 악한 자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온전한 자는 악인들과 반대편에 선 자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온전한 자는 사실 스스로 온전한 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의 저자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을 악인들이 미워하는데요. 이 미워하다는 말 안에는
극도의 혐오감과 증오심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공격을 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눈에 온전한 자들이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늘 자신을 점검합니다. 또 타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도 온전한 자의 삶은 정직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비교되어서 보이고 그래서 더 마음에 가시가 돋아지고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이기적인 욕망이 방해될까 봐 두려워서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늘 성전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가식과 위선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온전한 자를 죽인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의로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충동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찾음으로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좁고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만큼 고난을 때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각오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더욱 기도로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리석은 자는 쉽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상황과 때를 분별하여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숙한 자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과 불만을 쉽게 터뜨립니다. 조금만 위험해져도 불안함과 공포를 주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거나 심지어는 울어버리기도 해요. 또 반대로 상황이 조금만 개선되거나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다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요. 또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가 죽어서 굽신거립니다. 이렇듯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쉽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
그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이처럼 인내는 우리 삶을 성숙하게 해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냐면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신앙의 성숙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동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매사에 신중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고난은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무서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인내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에 이런저런 상황들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신앙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것을 바라면서 인내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에 정말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또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최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열매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삶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